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을 걷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신천식의 이슈 토론이 앞으로 어떤 목표와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진행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소개는 자기소개가 원칙이니까 스님부터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저는 석포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충남 금산에서 조그만 암자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금산 부리면이라고 하는 강촌에서 귀농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조용히 살고 있는 장성열 목사입니다.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한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어떤 사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두 분을 지난번에 작년이죠. 금산 보광사에 가서 뵀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말씀도 나누고 점심도 만나게 얻어먹고 왔습니다만 두 분이 상당히 자별하신 관계이시더라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노래도 같이 취입을 하시진 않았지만 취입 단계까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스님과 목사님 일반인들의 그 관심을 끌만한 사이가 되시는데 이렇게 자별하게 지내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스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뭐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려면 길고요. 이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죠. 뭐 그러는데 그 우연한 기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연예인분들 그 지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 그 중에 한 분이 그 향수를 부른 이동원 씨, 그분이 경기도 퇴천에다가 카페를 차렸는데 거기를 함께 갔다가 그 서유석 씨의 너 늙어봤냐라는 그 노래를 듣게 돼서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또 그 노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분께서 그것을 익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불렀던 게 계기가 됐습니다. 예. 너 늙어봤냐라고 하는 노래가 유튜브를 크게 달고서 거의 100만 정도에 육박하는 뷰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얘기는 또 차츰 진행하면서 하기로 하고 을미년 올해 신천식의 이슈 토론 첫 진행인 만큼 두 분께서 특별히 을미년에 거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여느 때보다도 뭐 사회, 경제, 정치, 종교 다 힘든데 이제 좀 평화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슈와 무슨 분위기 조성 뭐 그냥 어떤 가상이 아니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화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저는 기독교이니까 예수 말을 이용한다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이것이 따로국밥이 될 때 양심과 도덕을 거세시킨 종교는 이슬람 안 하거든요. 실제로 냉수 한 컵이라도 관심을 갖고 좀 독선 좀 버리고 우리가 전쟁 그만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면 좋겠어요. 바라면 저는 그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실제적으로 그게 제 꿈이고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 하나부터라도
쓰레기라도 좀 덜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랑이 점차적으로 확산돼 나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스님. 예. 예. 뭐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뭐 좋은 말씀 포괄적으로 다 하셔서 별다른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가끔 이게 연초에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올해가 뭐 청양의 해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이 되고 그래요. 그러는데 작년에가 청마의 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이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해서 언론에서 부축해갖고 많은 국민들이 아, 참 좋겠다. 대개 말띠를 가지신 분들은 말씀하시길 자기는 백말띠라고 그게 발자가 드세다 이런 말씀들을 잘 하시는데, 작년에 청마의 해라 해서 아주 좋다고 그랬는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은 아주 기억하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작년에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또 국민들이 갖는 마음의 실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들으셨으면 언론이 그러한 황당한 어떠한 이야기를 갖다가 여과 없이 이렇게 내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언론은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돼서 그늘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갖게 해주는 이런 것이 좋지, 황당한 것을 가지고 작년에 1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1년 뒤에 지금도 또다시 그런 것을 쓴다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무엇에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은 좀 더 남을 배려하고 자기 것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을 함께 챙기고 함께 걸어가는, 또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예. 양보할 수 있는 이런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 두 분 다 이 시대와 또 민족을 걱정하시는 큰 차원의 말씀도 해주셨고, 또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천지계 이슈 토론은 지역과 국가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공감대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두 분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 어떠한 과제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고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차원의 고민이 있고, 또 사회나 국가가 감당해야 될 과제는 어떤 과제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우선 생각나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소에 뭐 설교를 하신다든지 또 설법을 하실 때 뭐 쓰시는 본인만의 말씀으로 쉽게 좀 풀어서 좀 해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뭐 이제 종교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데, 종교인은 근본 이념과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종교가 본질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와 있어요. 너무 멀리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의 이념을 넘어서서 결국은 문화로 전향돼 버렸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과 비종교인들이 보는 시각이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에서 너무 멀리 와 있다 보니까 나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형식과 구호로만 그냥 남아 있고, 원래 교회의 초대 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으며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변질됐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인삼 장사를 해요. 그러면 이를테면 제가 삼을 팔아서, 인삼을 팔아서 노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주장은 참 그 곤란한 이야기예요. 왜냐? 이것을 인삼을 재배해 준 사람이 있고 농사 지어서 유통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걸 사 먹어 주는 사람이 있고 고객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내 건 없거든요. 여기에서는 진정한 나눔이라는 것이 이제 꼭 대두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누지 않고 자기 혼자 부에 축적을 하고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내몰라라 하면은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자본주의지만 이것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념으로 삼고, 그것이 종교인의 근본 이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사랑과 인이 나오는 것이, 이걸 거세지키고 생각과 따로 국밥인데 무슨 어디서 할 말이 있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 제 몫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께서는 그 별도로 생업을 갖고 계시면서 또 이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시는 역할도 하시는 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건 제가 노동을 합니다. 예, 아니 노동을 이중적이라서 좀 예,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노동을 하고 예. 약간의 농사를 지으면서 예. 조그마한 아주 작은 사업체를 경영해서 거기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죠. 예. 오는 분들과 식사도 더불어 하고 잠도 예. 자고 예. 차도 마시고. 알겠습니다. 스님께서도 뭐 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어떤 과제가 있는지 뭐 그런 말씀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예. 우선 저는 오늘 그 종교인으로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상당히 혼돈의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혼돈의 시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왜 혼돈의 시대인가 할 때 우리 전자의 목사님께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종교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종교도 많이 세속화돼가는 느낌은 공감을 합니다. 어느 종교든 종교인이 됐든지 간에 아마 그것은 같은 공감을 할 거예요. 비대해졌으면 종교가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사람도 비만이 되면 움직이는 걸 싫어하듯이 종교도 비만해지면은 스스로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을 이렇게 보면은 참 권력자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의 정책 자체의 기조가 다 바뀌어야 되고, 장관이 바뀌면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교육 전체의 정책이 바뀌어집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지 않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교육이 100년치 대계라 했지만 과연 100년을 놔두고 계획을 세운, 우리가 그걸 따라서 불과 10년을 겪은 그런 교육정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편중되어 있는 권력의 집중 현상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종교인으로서 관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 관망하기도 참 어렵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해서 환경을 내 마음대로 훼손시키고 개발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후세에 물려줄 내가 손을 대지 못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거든요. 그러는데 통치자가 바뀌면은 국민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걸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끝나면 그 통치자를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그럼 그 통치자가 있을 적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 끝나고 난 뒤에나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이 언론 역할을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 가는 길을 갈 적에 그걸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종교가 그런 걸 봤을 적에 종교인들은 또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 적에 혼돈의 시대라고 하는 것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스스로가 먼저
자기 스스로 먼저 개혁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먼저 동참을 하고 자기 스스로 남에게 먼저 본을 보이는 이러한 우리들이 자성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 시대를 현명히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께서 아주 중요하고도 또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거든요. 예. 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자 독식의 사회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예. 다수의 다수를 향한 무한 경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지위에 도달하거나 물질적으로 이룩한 분들까지도 자기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 무한 갈등 속에 빠져든다. 뭐 이게 기본적으로 체제가 주는 모순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질이 우선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신의라든지 뭐 양보라든지 배려 같은 것이 실종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또 죄송하지만 종교의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네. 많이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청십자 의료를 만드신 장기례 박사라고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그 청십자 의료조합을 만들 때 참 고생을 많이 했죠. 비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처음에 100원을 출자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일평생을 혼자 사시다가 이제 청십자 의료가 대성공되자 이거 현 정부에 무료로 공짜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의료보험 조합이 생긴 거고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혹시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를까봐 제삼 언급하는데 그분은 그걸 가지고 큰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에도 결국에 가서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은 그 차원은 저 차원에게 베푸는 것을 우리는 기본으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난 얘기지만 한때 주식회사 선경하고 미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미원 아마 있을 겁니다. 대상으로 바뀌어서 있어요. 예. 예.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내 사부를 읽었는데 그분들은 그 당시 노조가 없었어요. 박정희 정권도 거기 손을 못 댔어요. 워낙 깨끗하니까 손을 절대 못 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들이 전광판에 미원이 부산에 있습니다. 큰 본사가. 저는 거기서 조각을 했는데 전광판에 앞에다 이렇게 글이 이렇게 지나가요. 올 몇 월 달에는 이런 흑자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떡값을 더 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뭐 목숨을 걸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이니까. 아마 자본주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하다 보면은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옹고집전에 제주도에 말총 사재기가 되는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저희 금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 20억만 있으면 금산시장을 좌우지우지해요. 가슴 아픈 일이죠. 홍삼을 다 싸재기 해가지고 한때 삼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 누가 제재도 못하고. 그래 결국은 제 생각은 양심과 도덕을 거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양심과 도덕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좋다 싫다 하기보다는 결국 나눔에 대한 이 숙제를 우리는 좀 가슴에 좀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예. 돈을 벌어서 성공해도 내 백성, 내 형제, 내 이웃, 내 기업이 어려움 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가슴 아픈 이야기고, 천재가 있는데 수재 영재가 있는데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이제 스님 이제 아까 노래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신문 사설을 하나 읽고 왔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즘 시대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서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책임을 돌리는, 내 탓보다는 남 탓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측면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 분께서 같이 노래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 아니었나 싶어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상대방 입장이 돼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가 이럴 것이라고 예단해서 함부로 상대에 대한 비난이나 어떤 그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그 노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그 노래를 이제 저희가 이 안에 좀 넣어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내 탓보다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사회적 풍조가 이 시대의 어떤 문제를 양산하는 주범이 되지 않나, 뭐 이런 견해에 좀 동의하시나요? 어떠세요? 그것은 이 시대를 공유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마 공감할 겁니다. 공감할 거고요. 항상 좋은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면에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굳은 일이 되면 뒤로 하고 항상 거기에다 방파매기를 갖다 씁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가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다 잘못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한테는 국가에 공헌한 기여도가 크다 해서 면죄부를 줍니다. 그러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뭘 영문도 뭐 그 잘못인지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건 가차없이 법의 잣대로 와서 형평에 맞춰서 그들에게 죄를 묻습니다. 농협이라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 적은 주머니 돈을 털어서 만들어온 모태가 됐는데, 지금 농민들이 농협에 가서 돈을 대출 받으려면은 대출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신용대출 안 해줍니다. 그러면 신용대출 해봤자 불과 몇백에 불과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니까 국제 유가가 50달러가 무너졌어요. 4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유가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을 갖다 넣으려면 얼마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넣는 것은 배럴당 70-80% 할 적에 그 가격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5달러, 10달러만 올라가면은 여기는 벼락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내릴 적은 왜 안 내리냐 물으면은 거기서 싼 기름이 여기까지 수송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먼저 들어왔던 비싼 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라고 하면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자, 그러면 원유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온 기름도 원유가가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값으로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횡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사주고 삼성이 만든 테레비를 냉장고를 우리가 사고 LG가 만든 걸 또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소비자가 있으니까 그들이 승승장구 돈을 벌 수 있고 또 당연히 돈을 벌 수 있고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원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 자기 제품을 사준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사회 환원 구조에서 문제점인데 국가에서는 그런 시책을 그 대기업들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은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법이 짜여질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큰 모순이 있고 대기업들도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그들을 갖다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 나눌 수 있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생존에 함께하는 생존. 나는 그들에게 저 어느 저 방송에 나오는 정그룹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나는 그 대기업 오너들이 좀 그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협동을 하고 얼마나 거기에서 무슨 개인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함께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분명히 나와도 그들은 그 사람들을 함께 가고 도태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하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처음부터 가진 것을 갖고 태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러는 그 부모의 영향을 받고 했겠지만 그렇다면은 모두가 맨주먹 쥐고 웅하고 울면서 세상에 내가 왔노라고 알리고 왔으면은 갈 적에 주머니 없는 옷 하나 입고 갑니다. 아니 무슨 삼성 만드신 분이 가실 적에 냉장고 바리바리 싸들고 조선 갔습니까? 현대차를 만드신 분이 자동차를 갖다 그랜저 한 대를 끌고 조선 갔습니까?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오너들이 제발 함께 생존하는 법, 함께 살아가는 법, 이 시대를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할 적에 모든 것이 원만해지고 종교인은 종교인답게 남에게 배평을 먼저 몸소 보이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장 목사님은 아침마다 이제 좋은 말씀을 한 3분 내외로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도 며칠째 받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모임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 교회 그 신도수가 뭐 몇십 명 되지 않습니다. 제가 특수목회라고 이제 어떤 교회를 담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명상센터를 운영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손님은 많아요. 그래서 매주 일반 교회처럼 예배를 올리지 못해서 그 대신에 제 육성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몇십 명 있어서 처음에 한 120명한테 보냈는데 지금 회원이 늘어나서 300~400명 됩니다. 카톡으로 길면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한 3분 정도 내외로 짧게 매일 다른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거기에다 또 꼭 뭐 성경 불경 이야기를 겉에 넣지 않는 거는 그 일반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종교나 설교가 아니고 설법이 아니고 한 번쯤 하루 생각하면서 하루를 열자 그런 의미에서 아침마다 보내죠. 8시에서 6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그래 보냈는데 사람들은 또 그걸 들으면서 위로받는 분들이 또 몇십 명은 있어서 이제 아침마다 보냅니다. 명상 편지를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제가 보광사를 작년이네요. 작년에 가서 보니까 전망이 참 좋더라고요. 금산 읍내가 다 보이고 아주 첩첩 산이 멀리까지 그 끝이 눈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 경관이 아주 일대 장관으로서 펼쳐지고 있던데 또 산사음악회를 지금 몇 해째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예. 그건 이제 금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와 동시에 이제 동호인이나 네. 그 이제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무료로 음악을 듣고 가시는 거죠. 네. 그 이제 그런 행사를 오래 하시려면 비용도 많이 드실 테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절 규모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런 음악회를 하시게 됐는지 예. 궁금했었어요. 예. 그게 시작이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던 일이에요. 그때 그 청소년들을 위한 열린 음악회라 해서 그때 이제 그 피아니스트 임동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옛날에 승려 생활을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 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사익 씨도 무명 시절이고 할 적에
그 청소년들을 위한 열린 음악회라는 타이틀로 해서 그때 5년을 했는데 그때는 뭐 지금도 넉넉하지 못합니다만 그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이런 음악회를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서 10,000원도 받고 그냥 5,000원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출연하신 분들한테 그야말로 차비 기름값만 들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최고 많이 받아가신 분이 10만 원 받아갈 정도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 5년을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때 이제 좀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시작해가지고 하는 지가 지금 7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또 지원도 좀 받고 금산군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시고 제가 있는 그 사찰 뒤에 산이 금산의 그 진산인데 거기가 그 진학산이라고 그 중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권역별 사업으로 저희 음악회가 거기 속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드십니다. 많은 분들 음악을 애호하시는 모든 분들 오시고 우리 옆에 그 목사님 계십니다만 음악회 때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많은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출연진들의 출연료는 정말로 아주 최하를 갖다가 그저 서로 면식 때문에 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정당한 개런티를 받고 한다면 절대 그들은 올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마운 것은 주변에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음악회가 이어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맨 처음 했던 것은 정서 순화가 돼 있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해서 시작한 것이 그들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밖에 없겠다 싶어서 시작했던 계기가 됩니다. 차제 사실은 뭐 이런 공개 석상에서 종교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두 분 그 기독교 목사님하고 불교 스님하고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뭐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분이 나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종교가 무엇인가, 종교관과 그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종교는 왜 존재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평소에 종교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종교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보다는 본래는 정신세계를 이제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세계. 그러니까 종교인은 사업가가 아니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는 그들로 하여금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기 이제 나눔과 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념들이 이제 뒤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또 종교인들도 국난이 있다든가 나라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또 내몰라라고 팔짱을 낄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 3.1 운동을 한 분들 보면은 독립투사들이 거의가 대다수가 이제 종교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본래 정신세계를 다루는 것이지만 어두워진 사회나 또 주변에 관심을 또 가져야 되는 것이 종교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종교관은 아까도 전에도 말했지만 평화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아주 근본 토대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건 이제 어린아이들 얘기 같은 얘기인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저는 기독교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죄를 뉘우치는 행위를 회개라고 하는데 저도 회개를 할 게 많아요. 왜냐면은 돌이켜보면 남에게 섭섭하게 한 것이 덜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후진국에다가 선교를 하면서 세운 십자가를 보면은 사랑으로 세운 것보다는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해도 안 됐지만 영국 군인들이 그 검으로 세워진 교회가 많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볼세빅 혁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종교전쟁 아닙니까? 2300만이 학살을 당했어요. 볼세빅 혁명 때. 러시아가 정교인은 국교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인이 들어도 저를 나무랄 수 없어요. 왜냐? 사실이니까. 다시는 이 땅에 이런 피의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종교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본질을 지키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아주 근본 이념으로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러다 보면은 서로 나눔과 격려, 교제는 그냥 뒤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종교인이 갈 길은 늘 아침마다 잠들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털고 씻고, 이것이 이 사랑이, 이웃이 이 사랑이 영친운동으로 번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그 앞에 그 이제 그 차방을 하나 예.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이름도 금다향인가 예. 이렇게 아주 잘 좋은 이름으로 뭔가 좀 차향이 느껴지는 그런 이름이었고요. 또 앞에 펼쳐지는 경관도 아주 대파노라마라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뭐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종교인은 어떤 역할과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지 평소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저 금다향에 대해서 저 좋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런 어떤 그 포교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한테 차를 마시러 오신 분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예, 상당히 차를 많이 드시러 오셨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아유 스님 차값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다 차라리 차방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하도 몇 년을 두고 권유를 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동기가 되고요. 거기에서는 뭐 저 개인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것은 전혀 저하고는 무관합니다. 예,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릴 거고, 종교인이 저는 이제 뭐 종교인은 다 똑같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 종교에 대한 것은 제가 언급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 불교인들은 동체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머가서가 아플 적에 문병을 가서 어찌하여 아프냐 했을 적에 유머가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 또한 아프다. 내가 아픈 것은 내가 육신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서 우리가 과연 남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성녀로까지 처음하는 태사 수녀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시대에서 그러한 유마가사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 적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내 것을 취하는 것보다 먼저 남의 것을 갖다가 인정할 줄 알고 남의 부족된 것을 갖다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정말 종교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닌가. 또 이 시대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먼저 함께하는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해서 함께 동참하고 기여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종교인들의 바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목사님은
신학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시고 또 명예 철학 박사 학위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명예를 어느 분들이 줬어요. 예, 그러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침에 보내주신 그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동양과 서양 동서고금을 망라하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저희한테 모아서 전해주시고 계시던데, 이제 평소에 신앙생활의 한 방편으로 독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좀 우문인데 좀. 책은 좀 제가 많이 보는 편 같아요. 예. 다른 친구 목사들도 보통 목사가 되는 신학자들은 보통 10,000권 정도 책을 보는데, 저도 제가 장사한 책이 20,000여 권 되더라고. 실제로 다 읽었어요. 다른 분 더 본 10만 권 본 사람도 있으니까, 양계로 같은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책을 10만 권 봤어요. 나폴레옹은 전쟁하면서도 책을 봤다거든. 러셀도 뭐 20만 권 읽었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많이 못 다녀가지고 독학을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했는데, 책이 귀해서 저는 책이 손에 들어오면 안 버리고 모아둬요. 그래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를 매일 하고, 지금도 글을 쓰는데 제가 한국문예부의 금단 지부장을 좀 역임한 적이 있어요. 전국에서 책이 옵니다. 그러면 남의 글도 다 읽어봐요. 다 읽고 그 예의고, 보내준 사람에 대한 예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 학문이지만 어떤 때는 내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절대 공감이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독서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잡학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책을 많이 보는 건 아니고 매일 책을 읽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지켜야 될 어떤 덕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보는 또 관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뭐 그 종류는 천차만별이고 우선순위도 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이 자리에서 두 분께서 종교인이시고 또 그런 종교적인 삶을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 속에서 추구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덕목이, 어떤 그 생각이 가장 필요한 건지, 죄송하지만 한 2가지씩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뭐 많으시겠지만 2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우선 스님이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예.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면서 참 슬픈 것을 읽었습니다. 봤습니다. 적십자사 물품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에 빼돌렸다는 이 슬픈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랑의 열매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동참의식은 과연 내가 어떤 것을 기부할 때 이것이 올바르게 그늘진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가, 이것이 신뢰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침 뉴스에 그런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특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없답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은 헌법을 중시하는 나라인데, 그럼 그런 기부 물품을 갖다 빼돌려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이게 자꾸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됩니다. 저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면은 적어도 남에게 위해되는 일을, 부정하게 자기 양심을 저버리는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 뉴스에서 가장이 가족을 살해하고 문경에서 붙잡혔다는 그 가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 그들은 집을 갖다 담보를 해서 돈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그걸 증권을 해서 다 날렸답니다. 노력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한순간 한 큐에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만연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 목사님. 저는 종교 개혁자 루터의 말을 좀 인용해서 기독교인은 첫째로도 겸손, 둘째로도 겸손, 셋째로도 겸손이거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고개 숙이는 마음, 높여주는 마음을 가지면은 복이 와요. 그 복이 뭐냐면 남도 나를 인정해 주거든. 내가 좀 뭐 좀 안다 해가지고 으스대고 어깨 피고 그러면은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모여서 숲을 이루고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성과 개성이 있거든요. 그럼 나무 개성도 존중해 줄 줄 알면은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듯이 이 나라 사회는 밝아질 걸 믿습니다. 거기는 참나무, 소나무, 기타 잡목들이 어우러져서 싸우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철학이 있다면 숲과 나무입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저는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겸손과 조화.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세상 살기가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또 아주 높아지는 것 같아요. 뭐 서점에도 그렇고 베스트셀러 중에도 행복과 관련된 그런 도서가 많은데,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삶인지 이제 두 분께서 한번 정리를 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잘 사는 삶이 또 결국은 행복한 삶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행복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고 사랑해서 웃음이 나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웃어서 행복하고 웃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은 행복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웃는다 이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 웃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이 평상시에 늘 웃음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투정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세상에 먼저 내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웃을 수 있고 남에게 내 웃음을 전해줄 수 있고 내 웃음을 보고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은 그것도 나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서 먼저 행복해서 웃지 말고 웃어서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은 참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용병은 울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자족의 능력 같습니다. 행복이라고 한 기준은.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죽도 향기롭고 오막살이집도 아늑하다는 명심보감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복의 가치관은 물질이 많고 적음 있는 것이 아니라, 테레사 소녀가 그런 말 했거든. 임종 직전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나눠줄 것은 적다고 그랬어요. 내가 비록 맨주먹이지만 행복의 가치관은 저자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꽃 피워서 그 속에서 열매가 맺는데, 그런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은 콩한 쪽도 감사하고 텐트 천막안도 감사하거든요.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을 할 때 보면은 천막에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 물질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무슨 강남파 무슨 파하면서 100평짜리 아파트도 좁다고 그러거든. 이거는 행복은 마음에서 우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웃음이 넘치고, 그 웃음 뒤에 소문 만복내라는 말 있잖아요.
스님 말씀 따라 잘 웃고 싱글벙글 하면은 만 가지 복이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까? 잘 보셨죠?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올 한 해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두 분의 말씀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